오늘 매우 기쁜 주일의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좀 충격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모습은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가득하게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고 해요. 채찍질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또 그 주인된 모든 사람들 성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환전상들이 돈을 쌓아놓은 그 판매대죠. 요새로 얘기하면 물건 쌓아놓은 그 판매대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른바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노를 하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화내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도대체 왜 진노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죄를 지은 죄인도 다 받아주셨잖아요. 간음한 죄인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이 벌레보다 못한 자기 목숨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에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좀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내어 쫓으신 짐승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께 제사 잘 되자고 그렇게 도와주는 짐승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흠 있는 것으로 제사 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자체를 어떻게 하셔요? 멸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듯이 제사 드린 사람조차 멸시를 하십니다. 그런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말라라고. 너희가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몰랐거니와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내가 너희를 징벌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땐 정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같이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오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배 타고 옛날 걸어갖고 서울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요. 배 타고 와서 저 부산쯤에 내려서 걸어온다고 하면 그 재물들이 그 소와 그 양과 비둘기가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예배드려라 해갖고 그래서 이른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잘 관리된 제물을
그렇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팔았어요. 이 예배를 돕는 것이잖아요. 여기 환전상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일반 세상의 돈을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면 여러분 중국 돈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쓸 수 있습니까? 환전을 해야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요새 뭐 김포공항이나 세관 같은 데 앞에서 환전 창구가 있어 환전해 주지만 옛날에는 환전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개인이 미리 하나하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준비를 하든지 오로지 어때요? 성전에 오면 저 멀리 흩어져 있던 뭐 예루살렘 사람만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다인으로서 저 로마에 고린도에 그리고 저 어딥니까? 여러 지역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그것을 환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돈으로 바꿔서 그걸로만 헌금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 예배 흠없는 것으로 잘 드려보자라고 예배를 다 돕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만 예배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 속으로는 다 탐심이 가득해서 욕심으로 돈 벌 욕심으로 이 성전의 이러한 장사 체계가 고착되고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검사하는데요. 하다못해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에서 그 옆 동네에서 가져온 재물일지라도 표시를 해도요. 성전에서 판 재물은 그 표시가 없으면 아무리 흠없는 양이라도 제사장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역사서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성전 마당에서 상인들이 판 재물만 합격체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평가해서 처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환전상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비싸게 그 환전하는 수수료를 엄청나게 매기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달러 1달러에 요새 1,400 한 5, 60원 하나요? 1,400, 5, 6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1달러 바꾸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줘야 바꿔주는 거예요. 한 성전 달러를 바꾸려면. 공공연하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와 비둘기 양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요. 또 환전상들은 환전을 해갖고 이익을 취하는데 그 이익들이 다 절반은 어디로 흘러가요? 누구한테 뒷돈 줘요? 다?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이 결탁을 한 현장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 거기를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예 이것은 고착화됐어요. 탐욕의 소굴이 되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근데 성전을 누가 주셨어요? 짓기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일한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만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아파야 애 낳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다시는 내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두 가지,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두 번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뇌물 받고 부당이익을 챘다 이런 차원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성전이 타락하면 이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인데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문이 막히게 돼요. 두 번째,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은 영적인 생명줄이에요.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곧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타락한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 타락의 핵심은 뭐예요? 부당이익을 채우고 수술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곳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돕고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세상을 섬기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믿어도 종교로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저분은 저 권사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문제예요. 마음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왕 되신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겉처럼 속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고 죽어나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내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분 정도 되니까 저렇지 하고, 역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자기에 놔두고 나머지를 약속대로 교회에 바친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예지하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알았어요. 이게 정말 전부 다냐라고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끝끝내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흔히 좀 성경의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들은요, 실제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제자훈련 과정 속에도 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 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게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까?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건데 결국은 사실은 일부만 자기가 좀 필요해 있어 쓰겠다 하고 다 헌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갈 정도로 이게 정말 심각한 죄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마찬가지 마음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헌금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겉으로만 예배하고 겉으로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걸 또 우린 아주 교묘한 말로 바꾸죠. 그저 내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속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탐심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은혜의 문이 막히고 구원의 역사도 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런 성전도 무너뜨리십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뒤집혀지는 이러한 일도 여러 번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주의가 다 나라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최초의 러시아 꼬뮴 공산당이요. 세상 역사학자로 보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어났어요. 정치적 관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조금만 있으면 아니요, 교회가 타락해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온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만이라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얼마나 예식이 멋있고 발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속은 어때요? 거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다니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전,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긴데 여러분 정독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독하라는 이유는 혹시 내 소리 하시는지 아는지 들어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쉽게 요새 말로 바꿔 그렇게 보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는데 내 형편에 맞춰 하는데 이 정도면 요새 시대에 예수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 말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정말 불편합니다. 아,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대요. 그거를요. 바로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열심히 교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힘든 날씨 조건 속에서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배 참석한 자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왕이신가? 예수님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잘 아는 우화이지만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굉장히 심한 게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한 흑인이 이제 저 멀리 흑인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에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있는 백인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요. 교회 입구에 있던 이 백인 교회의 안내위원이요, 흑인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입구에서 막습니다. 아, 당신은 흑이니까 흑인 교회로 가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흑인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 교회당 앞에서 주저앉아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저는 실제 이렇게 우는 분들 한두 분 봤어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가지고 아파서 울고 병원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병원 내에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흑인이 정말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어깨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라고 옆에 봤더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아가가 분한 일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늦어서 여기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의 문을 찾아갔는데 저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제가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한 2주인가 3주 후 군에 자대 배치받고 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 온 걸 알고, 그 당시는 아주 그 못된 문화가 있었거든요. 나이도 28살에 군대를 2등부영으로 처음 가니까 아예 길을 죽고 잡아보고자 이 고참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 탄약고 근무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11시에 주일 11시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예배 시간은 주 앞에 갔는데 총 들고 옆에 탄약고에 서서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원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 흑인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고자질하듯이 하나님 도대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흑인에게? 얘야, 나도 이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백인 교회 안내위원 그 모습과 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자기는 교회에 충성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백인 교회니까 백인이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도록 안내위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겉으로는 내 일에 충성하고 내 맡은 것에 충성했는데 그 속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전혀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흑인이지만 늦어갖고 이곳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백인들 예배위원과 백인들 예배자들이 중심이었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 늦어서 안 되는 것, 법이, 관례가 그런 걸 알고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그 흑인 예배자. 예수님은 그가 그곳에 예배 드렸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보시는 것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도 지금님 여러분의 육신을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 그 자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세요? 지금 내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일이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주님은 저부터 찾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자이고 담임 목사니까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뭐를 물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교인수를 물었을까요? 예배당 건물을 둘러보실까요? 건축하는데 현황이 어때? 어려움은 없니? 라고 그 상황을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해요. 주님 만약 저를 부르신다면요. 주님과 저만이 아시는 그 기도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요. 돈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정욕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면 모든 거죠.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올해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상황이 이랬습니다. 뭐가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니? 혹시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채찍질까지 하실 일이 우리 교회에 혹 내게 있습니까? 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 일에 대해서 참 많이 묻고 물었습니다. 진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요, 진짜 멀어요. 서울의 이 강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에 포항에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제가 그 교회에 섬긴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포항에서 당시 차가 안 좋아서 차 시간만 한 번 오는데 10시간이에요. 비행기 타도 여건이 안 좋아갖고 대기하고 뭐하고 환승하고 갈아타고 이 강서구까지 공항에서 다 오는 거 합하면 여러분 4시간입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근데 이분 말씀이 놀라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에서 나는 예배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뒤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분과 인격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바뀌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요, 아마 비행기 타고서라도 저는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어디 마음대로 그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주어진 교회에 섬겨야죠. 그래서 그 갈망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예수님 교회로 세워줘야 한다라고, 이게 제 목회 가장 기본이고 이것만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교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이게 제 목회의 가장 기본이고 갈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요.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지요. 옷 입을 때 이런 옷 입으세요. 남자분들은 정장 입으세요. 왜? 그게 예배에 대한 내 준비고 자세예요. 내게 있는 가장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절대 눕지 마세요. 심지어는 문까지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빌미로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까다롭다, 뭐하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라도 왔는데 오히려 칭찬하고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찬송할 때 목구멍이 보이도록 찬송하세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 딴 데 보지 말고 아예 유치원 어린이처럼 가르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초롱초롱,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 목은 목젖이 보이도록. 이게 여러분 유치원 어린생도 아니고 인생 다 살고 오히려 많이 사는 30, 40, 50, 60 넘은 분들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그게 초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게 당연하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건 이상한 거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야. 내가 거북할 정도로 권면을 하고 했더니 그게 싫은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형편 맞춰서 예배드리면 됐지.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은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 지키고 가는 것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예요. 겉으로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예배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한편에 가슴에 상처, 아픔, 통증이 있어야 하고 말씀 듣는데 아무 은혜도 없고 통증도 없다. 감격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감격이 없고 한편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픔이 없어요. 그게 정말 예배라면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시간이라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저와 같이 마음의 소원이 되시고 그렇게 예배를 세워가시고 그런 교회를 또 그런 성전을 내가 성전이잖아요.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46년에 걸쳐서 지은 헤롯 성전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얼마나 대단하니까 예수님 저것 보세요. 정말 멋지죠? 하나님 저기 계실 것 같죠? 이게 예수님이 성전 되지 않은 곳에서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 이게 익숙했던 사람들의 하는 말이에요. 그게 커 보여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못 드려본 거예요. 정말 성전된 성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성전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진짜 겉으로만 말로만 성전이다.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하신다 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열쇠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올해 마지막 말씀인데 사실은 제대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두렵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면서 이게 주님이 바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일부러 택해 주신 성경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매해 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마지막 주일에 진짜 의미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주일은요. 언젠가는 정말 내 마지막 날이, 내 마지막 예배가 혹 여러분에게 급속하게 이런 시간일지라도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성전대가 된 자가 아닌 채로 주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이 성전되지 않으면? 혹시 내가 그렇진 않은가? 그거를 붙잡으라고 그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잡으라고 내 현재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이건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는 익숙해졌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성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있는 것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에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돌보고 저 멀리서 여러분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게 성지순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 봐야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의 현장이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뒤집어 엎으시는 현장이라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님께 예배 드려 왔어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왔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는 모습이라면 실제 어떨까요? 어디 자리에서? 시장터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리에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익숙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 인자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 말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익숙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마음에 통탄할 일이다라고 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고 대적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 앞에 고개 숙이듯이 그렇게 예배드린대요. 야, 빠지면 벌점이야. 헌금 안 하면 벌점이야. 기도 시간 체크해서 안 하면 빈 곳 있으면 야 이거 나 잘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선생 같아요. 조교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과 바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전자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자로 살려면 분명히 마음에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재해 계심을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 현장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임재의 현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겐 변명 말씀하셔도 이해가 돼요. 그걸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사정이 있어서 뭐 해서 사정 말씀하셔도 제가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굉장히 원통해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우리가 뭘 작은 것부터 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음성으로 나온 첫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게 아니라 늦었어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아픈 문제 쌓아두고 일어나자마자 헉 하고 통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해 주신다. 철저한 순종이라는 뭐예요? 어제 마음이 무너졌어도 오늘 내 음성으로 나온 첫 소리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걸 몸에 새기고 내 삶의 시간표에 새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여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성전이 성전되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럴 때에만 성전이신 여러분이 모이셔서 이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한 주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